모아드리면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벼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벼논에 피라는 가라지가 있죠. 피가 그렇게 자라는데 피는 보기에 벼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피를 모르는 사람들은 피와 벼를 거의 구분하지 못해서 피를 뽑으라 하면은 벼를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피가 이렇게 많이 자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피는 보통 벼보다 키가 더 크게 자라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더 진합니다. 뿌리 색깔이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리고 또 뿌리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라지가 논에서 자라는 피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피와 가라지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곡식과 식별이 어렵다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그 가라지의 뿌리에 있습니다. 가라지는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강해서 멀리까지 이렇게 뻗어나가고 다른 곡식의 뿌리와 이렇게 섞여 버리게 되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은 곡식이 함께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두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곡식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삶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라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라지가 있습니다. 논과 밭에 잡초가 없으면은 수고를 덜 해도 되고 참 좋을 텐데 잡초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잡초가 훨씬 더 무성하게 그렇게 잘 자랍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항상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 어려움 없이 늘 순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 오진호 목사님처럼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남편, 좋은 어머니라면은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겠지요. 또 자녀들은 가만히 둬도 저절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시험을 쳤다 하면은 100점을 받아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친구들과 동기간에 굉장히 우애 있게 지내고 저절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누구 말처럼 삶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다 비극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좋은 집이라도 가까이 가서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지 없는 인생이 없고요. 가라지 없는 가정, 가라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이런 가라지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 그 존재는 이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 마음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주 있어서 재미있게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인격이 있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인격,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인격입니다. 이거를 페르소나라 그렇게 한다는데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잘 다듬어지고 간추려진 그런 인격입니다. 우리가 교회 혹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우리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칼 융은 그림자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나쁘고 추한 것들을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상처나 가정에 있는 그런 문제들, 또 나의 나쁜 습관들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그림자 인격은 남들 몰래 혹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로 무의식의 창고 속에 그렇게 쌓여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이렇게 보통 집에서 아무렇게나 지내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죠. 화장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목사님 밖에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얼른 거실에 있는 것들 잡다한 것들 전부 안방에다 집어넣고 아예 못 들어가게 문을 잠궈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너저분한 것들 내면 깊숙이 그렇게 숨겨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숨기지만은 그게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겨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창고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것이 튀어나오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순하던 사람들도 한 번씩 그렇게 욱하면서 화를 내거나 또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은 불같이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다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술만 취하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도 그것은 술버릇이 아니라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림자가 우리 인격의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런 가라지를 뽑아 버릴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 가라지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 인격 안에는 우리 속에는 이런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내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항상 가라지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왜 가라지가 있는가? 왜 항상 가라지가 있게 되는가인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가라지가 하나님이 그 원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사견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종들이 정말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이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인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씨앗을 뿌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당신이 이 악의 원인이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친구랑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아침에 웃으며 출근했던 그 남편이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목욕하러 갔는데 화재가 나서 참사를 당하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가던 신랑이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좋은 씨를 심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뿌린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28절 있는 말씀처럼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입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딸이었는데 성격도 명랑해서 친구들과 잘 사귀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교회 일이 목사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서 딸을 보면은 피로가 다 풀릴 정도로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딸이었는데요. 바이올린도 잘하고 발레도 아주 수준급으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10살이 되었을 때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약 2년 동안 견디기 힘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가 또시 악화되기도 그렇게 하고 거듭하면서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딸이 죽었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사랑하는 딸을 보고 싶어서, 아니면 딸이 겪었던 그 고통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힘들었던 것은 왜 하나님이 어린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은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을 주셨나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시험에 들 뻔했던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입니까? 하나님 당신입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그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는 위로받았다. 그렇게 하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라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당신입니까? 신앙이 좋을수록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루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너무 쉽게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방문해서 위로한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하면은 물론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로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시고 또 악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원수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또 너무 아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과 악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드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뽑아버리시면 될 텐데 왜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도 못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다른 곡식을 다칠까 하노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칠까 싶어서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칠까 봐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요? 토마스 롱이라는 교수가 쓴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롱 목사님이 나 같으면은 악을 다 뿌리 뽑아버릴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그 교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진짜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신다고 상상해 보라. 단지 암 걸린 병동에만 하나님이 오시겠는가? 왜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멈추시겠는가? 이 세상 지면에서 한 점의 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 오신다고 가정해 보라.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칼을 든 용사로서 모든 악의 자취들 예컨대 모든 질병, 탐욕, 폭력과 증오, 테러, 나태함을 잘라내시며 큰 칼을 든 무자비한 농부로서 모든 가라지를 쳐내려 오신다고 가정해 보라. 그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악과 연관되어 있다. 얽혀 있다. 우리는 모두 모든 관계 곧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친구와 동료들 다 이렇게 악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이 땅에 오신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악을 다 뿌리 뽑아 버리시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그 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다 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버리신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사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가라지를 뽑아버리신다면은 우리 가정의 가라지만 여러분 뽑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멀쩡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신다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참 행복하고 편리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안 뽑힐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살아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것도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인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은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의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라지는 결코 제거할 수 없다거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가라지도 뽑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다루시기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수술용 메스를 그렇게 들이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은 성공할지 몰라도 환자는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의 문제, 우리 삶을 괴롭히는 가라지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만두어라 하시는 말씀은 건드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문제는 내게 맡겨라. 내게 계획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를 없애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편의 그런 버릇을 단번에 고쳐놓고 자녀들의 방황을 단칼에 그렇게 뿌리 뽑아버리고 누구의 버릇을 고쳐놓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도 못하는데요. 우리도 잘못하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고치려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가라지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이 알곡으로 자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스탠리 하워버즈라는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스탠리 하워버즈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신학자라 그렇게 불리는 그런 분이지만은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그분의 삶은 굉장한 고통과 아픔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신병에 걸렸던 자기 아내 때문이었는데요. 조울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그렇게 걸려서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결혼 생활 이후로 반복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라는 그 아들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로 한마디로 자기의 삶을 미칠 듯한 외로움과 처절한 절망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석학이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가 얻었던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이 쓴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는 기독교 신학자이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삶의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이런 질문에 뭐라 답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정도이다. 기독교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내어놓는 것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답이 없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답을 모른 채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확신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때로 여러분,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확신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답을 모른 채로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알곡은 창고 안에, 가라지는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날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름다운 교회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와서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수원서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 삶에 이런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좋은 믿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루디아 여전도회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워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안팎으로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의 가라지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나는 다만 알곡으로 자라가는 일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살고 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여전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시면서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참 답을 알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루디아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안팎에서 괴롭히는 삶의 가라지가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이 있지만은 모든 걱정, 근심, 삶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충성스러운 알곡으로 자라는 일에 더욱 전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전도의 회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음껏 사역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전도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충성되게 섬길 때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